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회가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던 아니면 어떤 상대를 기쁘게 하던 어떤 신을 기쁘게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그 기쁨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않고는 자기 존재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윗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겁니다. 정녕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 그 줄은 믿음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이 표현은 이건 혹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기에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본문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못한다.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이 헌신하고 믿음 없이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믿음 없이 드려지면 거절되었지요.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거절했습니다. 차이는 제물의 종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 학자인 글리스 아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단순한 철학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적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신론적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가 계신 것 그랬는데 여러분 존재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일반적 유실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인정하기 좋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 기대하지 않는 예배, 순종하지 않는 고백, 이것을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시도합니다. 만약 신호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의 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축복 때문이라면 그것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갈망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얼마나 적확한 표현입니까?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나와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풀어 주시는 상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고 분명히 밝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상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큰 상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 때문에 나는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 눈보라치는 그 벌판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북한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찬양 고백 속에 두드러진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자기 죽음이 언제 그림자같이 아니면 벼락같이 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나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게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걸음 속에 자동적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지금도 나의 이 위급함과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이 답답함과 나의 이 괴로움과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막막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뭘?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라.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다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산성으로 삼아라.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의 유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그 기쁨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이 선순환 역사가 그냥 형성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쌓아 죽인 사람을 오히려 그 사형 현장에서 끌어다가 자기 양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그런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동행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시대를 거침없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그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존재임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영광을 확증하는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